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총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아버지 모든 거짓으로 아버지 묶여있는 것들, 모든 어둠으로 덮여있는 것들 다 벗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아버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고 보좌로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진리로 승리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으로 아버지 주의 아버지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재정을 두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저는 여태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어디선가 갖고 오셔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주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펴서 저기 있는 거 여기 갖다 주고 여기 있는 거 저기 갖다 주고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겠죠.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어제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어주는 그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성경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다가 제가 써놓은 것들을 제가 읽은 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발라서 눈에 이렇게 여기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단순히 치유를 하신 것이 아니고 죽었거나 없는 이 시력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써놓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치유가 변화가 아니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부활의 몸도 제가 이제 어떤 그 장례, 이 수목장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이 묘지 만드는 그런 사업도 같이 이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마세요. 요즘 누가 묘지에 갑니까? 그거는 점점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수목장이나 아니면 납골당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니래요. 크리스찬들이 있는 한은 이 묘지 사업이 존속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때를 위해서 뼈가 다 없어지고 다 날아가 버리면은 부활을 못하니까 크리스찬들은 곧 죽어도 아직도 묘지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과 묵상하면서 주님이 부활의 몸은 죽어서 몇 천년 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몸을 어디 있나 다 찾아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을 창조해서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치유도 창조의 역사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고 난 뒤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능력으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빛 나와라 뚝딱.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창조를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사랑이 재물도 만들어서 안겨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그 눈을 시력을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태초의 창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뚝딱 하고 빛이 있으라 하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청사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형상을 지은 인간을 내가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리라.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청사진대로 하나하나 만드시는데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빛만 보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갈 그 세상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시고 그 속에 인간들이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질 것을 상상하시면서 꿈을 꾸시면서 그걸 보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기계적인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담겨있는 사랑의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빛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만들고 좋았더라. 그런데 2장에서는 이튿날 날에는 좋았더라 말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좋았더라가 2번, 네 번째 날에 좋았더라 1번, 네 번째 날에, 세 번째 날에 1번, 네 번째 날에 2번, 5번째 1번, 6번째 2번인데 맨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온 만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면에 있는 그 숨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묵상을 할 때도 행간에 있는
그냥 하나님이 오늘은 눈을 뜨게 하셨네. 예수님이 오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네.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주님이 그냥 오늘은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조금 있다가 주님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은 무엇을 알리시고자 하셨느냐? 내가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로 갈 텐데,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이시려는 뜻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속에는, 우리 성경에 영어로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았더라고요. 영어로 된 성경에서 물론 한자도 있지만 그 문장으로 된 것 중에서 제일 짧은 게 나사로를 보시고, 우리 한글에 보면 주님이 우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영어에 보면은 Jesus wept 그래요. 그 한 문장이 Jesus wep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으신 것을 보고 우신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그 앞에 보죠.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비록 이제 곧 살리실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이 안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온 역사의 태초부터 태끝까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했지만 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사랑이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에 내 마음에서 오는 사랑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연합하는 힘이 머리에서, 내가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면 가장 예수님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고, 아마 성경을 거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성경을 외는 어떤 미션 스쿨의 교수님이 본인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성경을 여러 번을 읽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식이 주님을 움직인다면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는 그 기본 조건에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사랑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연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내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 방법이 힘으로 나타납니다. 또 의지로 나타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 열매가 성품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최종적인 제일 마지막 단계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목숨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이미 구약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오늘날 죽은 정통에 서 있는 자들, 오늘날 율법주의자들, 유교, 제가 보니까 유교가 율법주의에 제일 비슷합니다. 온갖 이론으로 이론의 늪을 만들어서 이론대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온 이론의 형식과 그 이론으로 온 그 틀로서 자기도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걸어가게 하지만 거기에 정작 마음이 담겨지지 않을 때는 자기가 걸어가는 만큼 또 심지어는 자기도 걸어가지 않으면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가 사색 당파 나중에 16 노론소론 해가지고 각 당파로 분열되다가 결국은 나라가 지워 삼키는 데까지 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지 않고 지식과 이론에서 나오는 순종을 할 때는 혹 자기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없는 순종은 생명이 나오지 않고 생명만 나오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그 이론이 판단 정죄의 채찍이 되어서 비판의 채찍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온갖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 높여서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저기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온 사람들이 보도록
사랑하면서 금식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을 하나도 못 받을 뿐만이 아니고 이 마음에 생명이신 주님을 담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이 없으니까 죽을 때 주님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내 삶에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임하고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내가 마음에 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판단 정죄의 영이 역사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불쌍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담고 있으면 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좁은 길이겠습니까? 넓은 길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지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관용할 수 있게 되고 불쌍한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달콤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과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이웃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달콤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내가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까지 이루어지는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깊은 사랑으로 성숙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쏙 빼놓고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에 다 집어넣고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사랑을 담지 않으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담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오늘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로 나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을 정말 이제 노력을 뭐든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려고 하면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바리새인들도 계명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이 다르고 생명의 순종과 사망의 순종이 다른 것은 내가 거기에 마음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행간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하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내 마음을 담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에서 유도 창조하고 기적도 만들어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세계로 올라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노라 하면서 주님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입술과 지식으로 이론으로 율법으로 만들어 버린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또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이 닮아가므로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므로 주님의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오 주여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아직도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보다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 아직도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머리로는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마음 안에 생명보다는 사망이, 빛보다는 어둠이, 사랑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섭섭함이, 아버지 신뢰보다는 포기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회개하고 오늘 이 모든 사망의 기운,
모든 거짓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공허함, 아버지 자포자기, 아버지 하나님 판단 정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과 거짓과 모든 딱딱하고 단단한 것들, 오 주여,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뜨려 주셔서 아버지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이 다 물러가고 성령으로 다 뿌리까지 태워지고, 오 주여, 가슴을 활짝 펴고 바로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 안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성령님 안에 담겨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 되어 아버지 우리 안에 우뚝 서도록, 오 주여, 그리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아버지 세상을 밝히는 아버지 횃불된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